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을 정결의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정결한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속죄제를 통해 정결케 하는 죄란 고의적 죄가 아니라 비고의적인 죄라고 명시하는 4장부터 5장까지의 반복되는 단어, 곧 부지 중에, 히브리어로는 비시에 가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지 중에 혹은 비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부지 중에라는 그 단어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 4장 13절과 22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5장 2절 그리고 3절에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속죄제의 대상이 우리가 악의로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잘 모르고 지은 죄가 속죄제의 대상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도 사실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불명확하게 그냥 그릇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온전한 번역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으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매우 싫어하셔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죄는 이 속죄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조금 뒤에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즉각 불타서 이렇게 죽는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5장 27절 그리고 30절 31절은 비고의적 죄와 달리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의 대상이 아니며 백성 중에서 바로 추방되는 징계를 당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그러나라는 말을 이렇게 접속사를 넣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요.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기는 부지 중에가 아니고 고의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렇다면 속죄제의 대상이 되는 비고의적 죄는 어떤 것일까요?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에 4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잘 모르고 안 했을 경우, 맹세를 함부로 하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정한 동물의 사체 또는 부정한 사람의 신체를 모르고 만졌을 경우 등입니다. 증언과 맹세의 경우 의도적 잘못을 범했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여기서는 가벼운 잘못,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만 스스로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나 부정한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일은 오늘날의 개념을 보면 전혀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속죄제의 대상이 될까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보면 매우 긴 정결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부정한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일을 금하는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 전염병 등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를 낳은 산모 또는
피부병이나 유출병 환자 등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함으로 격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속죄제를 드린 후 다시 정결함을 되찾고 나서야 성소에 들어가거나 외부인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구약시대의 상황에서 속죄제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윤리적 정결, 곧 윤리적 죄로부터의 정결만이 아니라 신체적이며 보건상의 불결함에서의 정결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윤리적 정결만을 암시하는 속죄제보다는 정결제라고 용어를 바꾸어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신체적이며 보건상의 정결과 관련된 구약의 정결 규례를 폐기하시고 주로 윤리적 죄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속죄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이 속죄제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비난할 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응수하시면서 구약의 어떤 그런 정결 규례들이 이렇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속죄제는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죄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문제 삼으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정결을 요구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윤동주의 서시에서 그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으며 온전히 정결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유념할 부분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 그 제물의 종류 그리고 그 피와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 여기서 온 회중은 뭐냐면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백성 전체가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렇게 속죄제를 치르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온 회중이 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수송아지를 요구하고요. 반면에 족장은 숫 염소, 그리고 평민은 암 염소 혹은 어린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매우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루가 각각 이렇게 좀 구별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 높고 중요한 직분에 있는 자일수록 더 큰 대가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는 제물 전부를 번제단 위 또는 진영 밖에서 불태운 반면 족장과 평민과 빈자들의 경우는 기름 부분만 번제단에 불사르고 6장 24절 이하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포함한 온 회중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다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어떤 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는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고 성소 밖의 제단 뿔에 바르는 반면에 성소의 휘장이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귀한 그런 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성소의 휘장 앞에까지 피를 뿌리는 반면에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단지 성소 밖에 제단 뿔에만 바르고 성소 휘장 옆에는 뿌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경우는 그런 제단 뿔에 이렇게 바르지도 않고 그냥 제단 곁에 그냥 뿌리기만 한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책임과 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더 높은 직분을 맡을수록 더욱 조심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 깨어 있어야 하며, 혹 잘못했을 경우는 더 큰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죄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장막이나 성전에서 행해지는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구약 속죄제에서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속해지는 것으로 나오는 그 점과 달리 그런 제한 그런 그냥 부지 중에 짓는 죄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죄라는 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부지중이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가 짓는 부지중이든 아니면 그 고의적인 죄든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반복하여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서 영원한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구절에서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지만 이미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큰 은혜를 입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 정결한 자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의적이지 않고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으며 정결한 자로 살게 하소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깨어 경성하며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잘못을 더 크게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게 하소서. 십자가 상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제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알고 감사하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